성경에 나환자에 대해서는 좀 아주 심하게 다루는 것은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유출병에 대해서도 나환자에 못지않게 굉장히 엄격한 규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자가 무언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물건, 앉았던 자리 모두가 다 부정한데 그것을 그냥 건강한 사람이 모르고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도 옷을 다 빨아야 하고 몸도 다 깨끗이 씻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아주 심각하게 이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병이 든 것만 해도 억울했잖아요.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피가 쏟아지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혈루증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병이 걸린 것만 해도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부정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정죄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유출병자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첫째는 접촉된 자는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출병자나 그 병자가 만진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만진 사람, 이 모두가 다 함께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말은 주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헤브라고 하는 말은 쏟아진다, 계속해서 흐른다고 하는 주브라는 단어의 분사형입니다. 분사는 한번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을 할 때에 분사형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피나 고름이 계속해서 흐르는 병이라. 오늘 읽은 본문은 여성이 아닌 남자가 피가 나고 피고름이 계속해서 흐르는 병, 그건 무슨 병입니까? 이거는 강단에서 표현하기도 좀 거북한 성병이에요. 임질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물란한 성생활이나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극히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피가 흐른다는 것은 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허비시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생은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출병 환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만진 걸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중에 만졌어요. 그러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나도 옷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나도 이제 몸을 씻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러지 않으면 부정한 자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허비하는 죄. 그래서 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출병자처럼 그냥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 생명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그런 유출병자에 걸려서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그는 정결의식을 행하만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죄의 전염성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걸려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죄는 퍼져갑니다. 특별히 씻을 때 옷을 깨끗이 빨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동을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옷으로 싸고 있는 몸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행동, 내적인 그런 회개가 내적인 모습,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술병자가 해야 할 일은 함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마치 유출병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만졌던 걸 나도 모르게 담아요. 그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모든 일반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다니엘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내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있으면서 70년이 된 때 그때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누구의 죄를 먼저 기도한다고요?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함께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죄를 지으면 저 사람 죄를 지었다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교회에 얼굴 먹칠을 다 한다고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 욕 얻어먹게 한다고 우리는 그러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막 비난을 하기 쉽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연대의식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 사람만 개업을 안 받아요. 함께 합리면 개업을 받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 이 사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교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회가 썩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썩었다고 하는 말과 같다고요?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부패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부패했다는 말. 우리는 결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죄를 보면서 누구도요? 나도 함께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촉됐던 모든 사람은 다 함께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것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한번 인터넷 일간신문을 그게 이제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에서 클릭해서 안 들어가고 그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면 제가 거기에 성범죄에 관계되는 것만 몇 건 나와 있는 거 한번 헤아려 보니까 적어도 5건. 그 한 페이지에 오늘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미쳐 있어요. 비정상.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그게 중에 사건 내용 하나 보니까 교장 선생님은 그래도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을 잘 하라고 그래도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분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그 여선생, 혼자 있는 여선생이나 혼자 사는 학부모, 여성 어머니에게만 나는 처음에 야동이 뭔지를 몰랐어요. 야동이 뭔가. 야동을 동영상으로 휴대전화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야한 동영상이라 그걸 야동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그래도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맘다 그랬잖아요. 선생하면 그래도 조금 행동을 조심하는, 이게 선생 정도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얼마나 타락인지. 19살 먹은 소년이 17살 먹은 소녀를 강간을 했어요. 그도 반항하고 하니까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시신을 잘라가지고 19살 먹은 아이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연구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리서치한 결과에 의하면 교회도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다. 무슨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슴을 쳐야 되지. 그렇죠? 세상은 그래도 교회만은 깨끗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성박해 있으리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임할 때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박해 있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은 육체적인 그런 잘못된 생활의 것도 있지만은 이 유출병을 이렇게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주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누가 나는 예외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성적인 타락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출병자가 해야 할 일은 접촉된 것은 정결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이것은 죄의 확산을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출병자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모르고 그릇을 만졌어. 그러면 지 그릇이면 어떻게 해요? 이건 씻어가지도 안 되고 깨트려 버려야 돼요. 전에는 왜 그렇게 깨트리라 했는지 몰랐지만은 어떻게? 그냥 깨끗이 씻으면 되잖아요. 질그릇. 그런데 그걸 깨트리라고 했어요.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는 이 질그릇을 얼마든지 통과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통과해요. 물이 안 샌다고 바이러스가 거기 못 들어가고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은 얼마든지 바이러스들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그릇이지만은 값이 나가는 것이지만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깨트려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염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실제적인 전염을 막으라는 것도 있지만 죄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죄악의 연결고리를 깨끗이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뭐예요? 예스보다는 노입니다. 그렇죠?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사람이 싫어해도, 아무리 사람이 섭섭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지만 혹시라도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 그 친구와 단절할 각오를 가지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작은 누룩이지만은 그 가루 속에 들어가면은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에 참여하지 마라. 죄에 참여하면 그가 받을 재앙에 너도 참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요,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쟁이들은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교회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과 별 차이 없다고 하는 통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일에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특별히 교회의 이제 사역자들이 죄를 지면은 이것은 사회에 엄청난 영향,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것, 죄의 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엄청난 악의 영향을 미쳐갑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흔히 듣죠? 뭐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소문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덴버 소망교회 교인이 거짓했다. 소문 그렇게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다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한 개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뭐 하면 어느 교회 교인이 거짓했다. 교인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누가 했다. 그렇게 말 잘 안 씁니다. 이건 뭐예요? 성도는 공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유출병자가 해야 할 일은 죄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유출병에 걸린 인생이 아닌지요. 우리는 죄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정말 각오하고 혀를 깨물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1347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발달했을 때 그로 인해서 무려 2500만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0%가 죽었어요. 거의 3사람 중에 1명이 죽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이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 군들이 그냥 유럽을 파죽시세로 가면서 그 전염병도 옮겼다. 그래가지고 그 병사들 중에 그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을 성을 굳게 닫고 점령하지 못하게 하면 시체를 갖다가 그냥 던져 넣어가지고 그 시체를 통해서 그 성 안에 질병이 퍼져나가게 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어떻든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무슨 이야기가 돌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많이 살해를 당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유대인은 그 병에 안 걸렸거든요.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안 걸린 거예요. 왜? 성경에 말하는 정결의식들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철저히 지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발을 씻고, 늘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했으면 꼭 옷을 씻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해야만 하도록 정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단지 그냥 우리의 육신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언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을 보고 듣고 접촉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서 어딘지 좀 말하기 그런데 블랙하게 갔다가 블랙하게 뭔지 알고 웃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은 좀 다행이고 그곳에 갔다가 밤중에 캄캄하니까 뭘 차를 빼려고 하는데 뒤로 차를 빼다가 뒤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뭐 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이상하고 자기 차도 이상이 없고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불러다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래서 왜 너 그냥 가려고 그러느냐. 돈을 좀 내놔. 돈 100불만 내놓으면 그냥 내가 신고 안 하고 뭐 그냥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해가지고 이게 너 주인이 하니까 자기 할아버지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옥신각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티켓을 줬는데 4점을 준 거예요. Careless driving. 파킹날에서 뒤를 자꾸 빼나가 했는데 좀 여러분 그래서 왜 거기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날 낮에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그 돈 벌려고 꼭 친구가 가자고 안 가려고 했는데 가자고 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잘 노르시잖아요. 기가 잘 노르시죠. 그래요. 여러분 친구가요 가자고 하고 뭐 하면은요 그거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노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저 친구 이거 잘못하면 내가 저 친구와 이제는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이게 있다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에 얼마나 이런 죄악이 우리를 음습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악의 확산을 각오를 하고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출병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나았어요.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의식을 공식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들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단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죄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죄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결단이 작심삼일이에요. 그 결단은 오래 갈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죄의 세살에서 끊고 해방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7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완치된 것을 확인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15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께 줄 것이요. 그냥 나왔으면은 씻고 이랬으면 괜찮을 텐데 뭐 때문에 또 부끄럽게 창피하게 온 동네방네 다 떠벌리면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사까지 드려야 됩니까? 그 피를 흘려야만 그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죄를 온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은 피를 흘린 것은 뭘 한 거예요?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고 보배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각오, 인간의 노력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혀를 깨물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모든 씨앗을 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평성결교회 한태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대학 다닐 때 후배가 동맥과 정맥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돼.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참 우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피가 필요하니까 그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수혈할 수 있는 사람 수십 명이 수혈을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피를 나누어줘요. 12시간 수술을 해서 다행히 잘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어서 이 후배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수술실에 누워있는데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계속해서 똑같이 보이는 심장이 있는 거예요.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이 그래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환상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그냥 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피가 따뜻해가지고 이제 아주 더운 기운이 모락모락 나는 그 피가 자기 심장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어나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 2000년 전 이미 흘리신 싸늘히 식은 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흘리시는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죄의 앗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뿌려주셨어요. 이 죄의 생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죄를 멸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도 떨쳐버리지 못했던 죄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죄가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지고 내가 그 죄에 빠져있던 내가 너무나도 한탄스럽게 느껴지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